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매우 즐거운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또 국제교회도 우리 청년 학생들도 같이 그야말로 충만한 그런 합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서도 다양하게 또 이렇게 간증들도 또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순서도 매우 다양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푸짐하게 우리 부페 식사도 같이 나누고 또 계란과 떡도 나누고 매우 아주 즐거운 그런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벤트 하에 조심스러움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화려함과 그리고 그 이면에 과연 내용의 풍성함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돌잔치에 돌을 맞는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한 돌잔치인 것처럼 어른들은 즐거운데 정작 주인공인 아기들이 너무 고역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감을 과연 느끼는 부활 축제와 예배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 제 삶의 하나의 좋은 제 삶의 하나의 방식이었던 혹시 외화 내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겉은 화려한데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가득 채워졌는지 또 우리 각각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내면은 각각 잘 채워져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일로 부활절은 절대로 이벤트화 되지는 않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또 오후 시간에도 또 수요일 저녁에도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율법인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날, 주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죽음을 삼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22장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어서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강성하게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25년을 기다려갖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귀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 사라의 태문을 열어갖고 자녀를 얻은 건데 그런데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의 제물로 아주 헐랑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우리 형편을 모르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는 종살이도 안 해봤나? 장사도 안 해봤나?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거야. 인생 최고의 위기입니다. 애굽에 가서 위기도 당해봤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 지금 딸랑 있는데요. 그런데 22장 끝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이라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씁니다. 제가 빨리 얘기했지만요.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들, 딸요. 돈 1억 준다고 누가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못 바꿔요. 지금 돈 1억이 아무리 필요해도요. 미친놈이나 그러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얄미로운 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과 위기가 오는데요.
22장 1절에 보면요,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떠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련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시련이 없잖아요. 시험도 없잖아요. 우리의 발전도 없습니다. 영어말로는 테스트 그랬는데 테스트가 없으면요, 하나님 올라가지도 못하고 대학교도 못 가고 무슨 시험도 없으면요, 우리가 공무원도 못 되고 교사도 못 되고 무슨 자격에 있는 일정한 포지션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시험 못 보는 사람, 시험 안 보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되는 게 없습니다. 시험을 반드시 봐야 돼요. 다 무슨 시험 봐갖고 자격증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이선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더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22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요, 2일 후에 그럽니다. 22장 1절에 2일 후에. 그럼 2일은 21장인데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육으로 낳은 자식, 육의 열매인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보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찢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준다 그래 놓고는 주지를 않으니까 급한 김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갖고 호호 불고 그냥 아주 노년의 재미가 좋았거든요. 노년의 재미가 좋은 거예요.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요, 카톡방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으로 꽉 차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최근에 하나 올렸어요. 안 올리려고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다 그 재미로 그러는 거야. 그 재미로 그거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뭐 육의 자녀건 뭐 세상 자녀건 없어요. 그냥 뭐 불신자건 뭐 없어요. 그냥 느끼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애들 기침만 하면 얼른 달려가요. 세상에 뭐 더 없어요. 뭐 아야 그러면 얼른 달려갑니다. 왜냐면 그게 내 전부니까. 그게 내 사는 이유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이런 귀한 건 뭔가 육으로 낳은 거는요, 육의 열매는 쫓아내야 평화가 생깁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육의 것들을요, 영적인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요, 그게 올무가 돼갖고 탈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일 후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쫓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와야 되는 거야. 잘 되더라, 뭐 평안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뭔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과 그걸 이길 힘을 믿음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요, 이게 나한테 오는 시험이구나 그러면요,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시험을 주시는 거래. 첫 번째 그렇게 대항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자꾸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요, 그냥 마귀가 좋아서 그냥 확 무너지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제 불합격해갖고 그냥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시험을 내가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믿음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이겨내면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가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시험의 형태가 각각 다르지만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시험은 나를 테스트한 다음에 나를 높이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기도하고 시험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지면요, 결국 불합격하면요, 이게 루저가 되는 거야. 패배자가 되는 거야. 시험을 반드시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합격해야지. 그 다음에 한 학년 올라가고 또 대학교도 가고 뭐 자격증도 따고 인생이 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도 여기 본문에도 테스트 그랬습니다. 우리 테스트하는 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이기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위기와 시험으로 느끼십니까? 또 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시험과 위기로 오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대처하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푹 물러앉고 그래도 계속해서 끔수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 사람은 잘 불평자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어디 가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쓸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계속 루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거 쌓았던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 순종하고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버지 두고도 순종하고 간 거야. 그 약속의 땅에 간 거야. 약속의 땅에서 갔는데 아주 적극거리 흐르는 땅이면 좋은데 거기 기근이 있는 거야. 이게 또 웬일이야? 순종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순종하면 착착되면 좋은데요, 순종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애굽으로 갔잖아요. 곡식이 있고 날강이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는 날강으로 간 거야. 거기서 망신을 떨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왕을 통해서 아주 부유하게 금은보화도 주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얻고 오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내버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는 돌아와갖고는 젓가락과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하기가 어려운 거야. 같이 있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네가 저 편으로 가면 내가 이 편으로 가고, 네가 이 편으로 가면 내가 이 편으로 가겠다. 13, 14장에 계속해서 이제 이 내용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된 거야.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어. 언제? 불순종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편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이쪽으로 해. 기득권의 포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밥통을 노려놓는 거야. 여러분, 신앙인들의 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자기 것을 악착같이 챙기는데 신앙의 못이 있지 않습니다. 추합니다. 이건 내 건데도 너가 필요하니까 너가 가져도 좋겠어. 이건 내 일감인데 네가 일을 한 지 오래가 됐으니까 나는 좀 쉬어도 괜찮으니까, 넌 식구도 많으니까 미우라 야곱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거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아이덴티티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고요. 그러고는 1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위에도 이제 소돔 고모라 문제에도 보면요,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그 아름다운 미덕을 잘 나타내요. 자기 욕심을 쫓아갔던 룻을 향하여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고 건져오고 살려오고는요, 그러고는 멜기세덱의 왕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당신이 다 노획물은 당신의 거니까 당신 다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참여했던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외하고는 나는 일전도 안 갖는다. 그걸로 나는 치부하는 일은 난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매력인 거야. 이런 매력입니다. 고차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세상적인 것들을 있는데도 붙들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지수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꼴찌. 여러분 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처럼 당신이 먼저, you first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면 돼. 난 괜찮아. 우리 애들은 다 출가하고 괜찮아. 난 이러면 하면 되고, 당신의 애들도 많은데 당신이 이래. 내 일감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욕심꾸러기 되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서 욕심꾸러기가 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하는 로스식의 사고를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의 노약물은 다 자기 것이라는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가져. 난 그 전쟁해갖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조카와 그 롯을 구출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돈을 벌려고 간 게 아니야. 그러므로 난 그걸로 치부하거나 돈 모은다고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막빌라 굴에 자기와 장례를 할 때도 땅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나그네로 땅이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한 것들을요, 자기 삶의 여러 위기와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범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제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해서 여러분 따라서 하면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곤란할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어려울 때도, 나한테 불리할 때도, 내가 판단을 내리기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셔.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소금처럼 아무 말 없이 녹으면서 맛을 내는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미우라 야학교를 조금 얘기하죠. 우리 북해도 이제 일본 기집선교를 가는데요. 그 북해도 출신의 미우라 야학교는요, 일본의 최고의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문인이었습니다. 문인. 일본 최고의 그 문인들에게 주는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 빙점이라는 책, 빛은 여기에, 이런 여러 책들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몸이 나빠갖고 구멍가게를 열은 거야.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아주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구멍가게 손님들이 점점 많이 와갖고 계속해서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돌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옆집 가게는 지금 문 닫게 된 거야. 미우라야꾸는 두 분이 사는데, 남편하고 사는데, 그런데 옆집 가게는 애들도 많은데 손님이 점점 그 집 손님이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고민이 생긴 거야. 고민이 생긴 거야. 그 다음부터는 손님들이 찾아오면요, 그 물건 있어도 그 물건 우리 없어요.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그 물건 우리는 없어요.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옆집에 가서 사게 하라고. 아마 그 집에는 이 물건이 있을 거예요. 코멘트를 더 해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저 말하는 저도 어려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사는데, 돈 벌려고 사는데, 자기 목표량 채우려고, 집 살려고, 집사가 돼도 집 살려고, 또 땅 더 얻으려고. 이게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받는 건 좋은데요, 내놓을 때는요, 손이 우들을 떨리거나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성령님 아무리 역사해도요, 안 역사하지만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안 돼요, 그럽니다. 성령이 지는 거예요. 욕심 앞에는 성령이 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권면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괴사람이니까, 유괴사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은 이 길이구나 생각하고는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미쳤네.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러고는 데려가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간 거야. 왜냐하면 좀 생각해보고 누구랑 물어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되면요,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자꾸 의논하면요, 그 다음 끝장이에요. 다 경험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물어볼 때는요, 무슨 동기로 묻는가 하면요, 안 하려고 핑계로 삼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의 응원을 좀 받아갖고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갖고요, 그러고는 자기 아들을 번제 제물로, 홀랑 태우는 제물로 바치려고 출발하게 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 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발견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 8절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이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에 대한 부활 믿음을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유괴 삶을 사는 거예요. 룻 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야. 전에도 살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망으로 사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고 보지 못하는 건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적인 것, 손에 잡히거나 만지거나 잡지 않지만은 그것이 오늘 현재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은혜 받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이 폐역하고 그리고 정말 혼잡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누구를 믿습니까? 하룻밤에 날아가는 거예요. 강릉 산불도 봤잖아요. 하룻밤에 그 펜션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뭡니까? 한계인 거예요.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리고 죽은 사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두벅두벅 나아간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길은요, 결국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리아산에 이삭을 묶어갖고 번제의 제물로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한 거예요. 1초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순양 하나를 숲에 준비시켜 놨습니다. 순양 하나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고스란히 받고 그리고 아들을 고스란히 받고 그리고 순양을 받고 그리고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확신을 주는 여호와 이레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저는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에릭 프롬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미래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죽는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야. 그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이 동네에서 목사가 돼서 설 거를 0.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길이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예배 드릴 거라고 진작 계획했습니까? 계획 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계시지만 여기서 예배하고 성가대 찬양하리라고 우리 현정자매 반주하리라고 진작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는 다 불확실한 거야.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게 불안한 거야.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우리 인간은요 무언가 자꾸 장만해야 되는 거야. 장만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요즘 최근에 아주 핫 이슈가 뭐예요? 웰빙을 위해서 뭐뭐를 준비해야 된다. 웰다잉을 위해서 뭐뭐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는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수금에 가면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수금에 가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청년 벤처 기업가가요 너무너무 소득을 많이 올려갖고 창고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창고를 더 짓고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거 갖고 10년, 20년, 30년 평안히 살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요
이거 오늘 이 밤에 내가 거두어가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야.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내가 생전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장이 뭔가 하면 여호와 이레인 거야. 여호와께서 무엇입니까? 준비시켜 주셨다. 이보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뭡니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어디서 뭘 할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우리보다 잘 설계하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역발상으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여호와 이레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만나지 못한 미래에 대입을 시켜보면요, 또 여호와 이레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스는 임마누엘을 만들고 임마누엘은 여호와 이레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확신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이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여호와 이레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의 3일길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이삭의 3일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길의 예표 예시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길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의 길은 자기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인 것이 맞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길로 조롱과 비웃음과 고통이 많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십자가를요, 묵묵히 입을 방자하게 하지 않고 묵묵히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가지 못하면요, 자꾸 이렇게 금스렁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쥐어질 십자가구나. 그러면 기도만 하고 묵묵히 근수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곧장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여기놓고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조롱소리, 비웃음 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또박또박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유비요, 그 예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성령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야.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오늘 오후 시간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연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순종과 그 철저한 희생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고 이 삼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을 담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 가슴마다 담을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담으니까 우리의 부활은 이벤트가 되어지고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한갓 교회의 상징이 뿐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이 오면요, 그 전에는요, 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지만요, 죽음이 오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올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겠는데,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죽기를 무서워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그리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사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죽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살려고 죽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보면서요, 당신들이 죽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밥술이나 먹고 글깨나 공부한 거야. 죽으라고 일한 거야. 죽으라고 일한 거야. 죽으라고 일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살고 자녀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불효의 시대에 잘 안 알아주지만 안 알아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효자가 날뛰는 시대지만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셔요. 달아, 네가 수고했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길 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매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 구호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늘 외침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살리기 원하면 여러분 죽으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미운 사람들 살려면 여러분 죽으면 직장에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설 죽으니까 자녀들이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요. 설 죽으니까 말만 죽었지 실제로는 안 죽은 거예요. 기도로 죽고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그러면 살려고 죽는 거예요. 살려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살고 모두 사는 참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죽음을 살자.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을 살자.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 몇 살이야? 할 때 영어 말로는 old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How old are you? 그럽니다. 나 몇 살 늙었니? 그럼 I'm 60 years old 그럽니다. 그럼 난 몇 살 늙었다. 그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아담 이래로 다 죽는 거야.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사망에 대해서 사망 선언을 하는데 무엇인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의 승리는 끝이야 이제.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아 너의 독침은 찌르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생명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풍성한 삶과 영원한 삶,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양기둥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양날개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세상적인 것보다 이 귀중한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죽으면서 살아가는, 살면서 죽어가며 영원하게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값진 생명을 이 땅에서 헛살지 않도록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신과 이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도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인 찌르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을 무력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넉넉히 매일 죽고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